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까지의 말씀은 실현 불가능한 게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뚱딴지 같은 소리. 정말 하늘에 구름 떠가는 소리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관용과 어떻게 아무 걱정 없고 우리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거룩하며 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인간은요, 우리 아담의 자손은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를 인간의 힘으로 물 떠놓고 맨날 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머리 깎고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40일 금식 기도로 죽기까지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은 안 된다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그 선악과 먹고 생기는 인간들이 이게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기가 다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다 걱정이 돼. 모든 질병이, 근심 걱정이 이 질병 자기에게 집중하면서 나타나요. 자아가 형성되면서 나타난다고.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근심하고,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가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이 이 속에서 일어나겠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게 막 일어나다.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은 다 해요. 뭐, 석가모니에게 기도하거나, 어떤 형상에게 기도하거나,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거나, 기도는 하지만, 지극정성으로 기도는 하지만, 사실상 그게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일들이 다 잘 되는 일들은 거의 없어. 된다고 한들, 이게, 된다고 한들 그것은 자기를 더 망치는 그런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고. 내가 계획하고 꿈꾼 대로 정말 큰 부자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되기로 이렇게 기도하고 됐다고 봐봐요. 로또 맞아갖고 된 사람 한 사람도 거의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그 돈을 관리하고 거기에 더 스트레스 받고, 돈 없는 사람은 더 없어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가진 자도 헛되고 얻는 자도 헛되고 건강한 자도 헛되고 병든 자도 헛된 거야. 다 이 아담 안에 있는 생명들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래서요, 그 안에서 이 아담의 생명은 다 자기에게 집중하면서 많은 질병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 보세요, 길거리 다니면서 정신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 지가 말하고 지 속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 일 있었어? 그래? 그리고 심지어는 버스 타도 지 혼자 얘기해. 나는 이게 하나 꼽은 줄 알았어. 근데 안 꼽았더라고. 지 혼자 얘기하고 그래. 지하철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 혼자 화내고 지 혼자 웃고. 지금 자기하고 얘기하는 거야.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그 상태가 아주 그게 급속도로 나빠지면 지 안에서 얘기한다고. 많은 질병들이 어디서부터 생겨납니까? 이렇게 호흡기 질환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유행성 전염병들 말고 다 자기가 지 안에서 그 병을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속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왜? 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목사들이 가장 질병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목사보다 더 많이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기도원 원장들. 기도원에 보면 진짜 꼴통들 많이 오거든. 정신질 환자, 실패 환자,
육체적으로 질병 걸린 그런 사람들 막 데리고 막 그럼 이게 말년이요. 거의 기도원 원장들의 말년이 자기 영성 관리를 막 자기 한다고 치더라도 말년이 안 좋아. 건강이 다 급속도로 악화되고 각종 귀신들에 막 그 영성 관리 못하면 더 씌워가지고 말년이 비참하다니까. 제가 이 주변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만나면요, 목회해가지고 크게 성장 그런 거 해가지고 몇 사람 안 돼요. 그거 했다가도 이게 목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크게 성장됐다고 할지라도 그게 복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또 이번에 그 아주 크게 부흥을 시킨 사람, 자기 아들한테 이 교회를 넘기려고 하다가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사직서 내고 쫓아나가는데 그 목사는 오랜 동안 사택을 교회에서 제공받아가지고 그 목사 재산이거든, 사실은. 교회에서 넘겨갖고 오랜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처음부터. 근데 50% 넘는, 공동회를 열었는데 50% 넘는 사람들이 그거를 목사가 사택을 갖고 나가는 거 반대를 했어. 집도 둘도 없이 쫓겨난 거야. 그 오랫동안 그 교회 막 한 30년 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또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질병을 많이 앓는 사람들. 목사 또 사모들. 특별히 개척교회 사모들. 이게 골 때리는 거야.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자기 자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 자기의 어떤 그 비전, 자기의 그 열심에 따라서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 거의. 앞으로는요, 이게 아주 심각할 겁니다. 그러니요, 그냥 5만 가지 질병을 안고 산다고.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질병에 걸린다고 그러지. 이 목회자들은 지 삶도 못 살면서 남의 삶까지 막 책임지고 신앙까지 영적인 것도 책임지려고 하니까 머리 다 빠지는 거야, 나처럼. 건강도 안 좋아져. 정신적으로 막 길게. 그게 왜 그럽니까? 본질적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잘하든 목회를 완전히 바닥을 치든 대교회로 성장을 시켰든 부흥사로 50년을 했든 40년을 했든 이거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만 묵상을 해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찾아서 줄을 그어놓고, 요한복음 17장의 요한복음, 내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상당히 사랑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도 알고 요한도 알고, 예수님과 요한은 거의 일심동체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꿈꿔야 할 비전이자 목표자 삶의 이유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그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 처음부터 와서 말구유에 태어나서 그 아기를 해서 확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으셨다니까. 아버지 엄마 심부름도 하고 목소리도 돕고 이렇게 30세까지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인생의 삶을. 아프고 힘드셨고 우셨고 배고프셨고 똑같이 인생이 겪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버지 엄마를 도왔고. 그러나
주님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우리 형이 이상해졌어. 갑자기 지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근데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예수를 통해 우리 형을 통해서 먹는 일이 막 이루어지고,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그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 근데 무시할 수 있는 일들은 일어나지만 어떻게 저 형이 갑자기 하나님이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지. 그게 야고보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정말로 우리 형이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 전까지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는 일이 없다고. 어떻게 우리 형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 아들이 저게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야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일평생 비전이자 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었어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왕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비참한 죽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 그렇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을 정도로 비참한 죽음을.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니까. 십자가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오. 이거는 예수님만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각 사람들은요, 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일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야. 내 죄된 육체에, 내 몸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들이 있고 자기에게 맡겨놓은 그 일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일평생 죄인으로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여인의 인생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옥합을 깨서 예수의 몸에 붓는 거였어요. 그거를 찾았다니까. 나 좀 잘되게 해달라고. 나는 욕심도 없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속이나 편하게 그냥 살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니까 어느 것 순간에 깊은 마음속에서 네 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라. 거기에 순종을 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 여자가 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던 이 여자는요, 그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었어요. 그걸 찾았다니까. 마리아도 그 일을 찾은 여자 중에 하나예요. 아니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뵙니까? 근데 지극히 큰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를 예수라. 그때 당시에 이 남자 없이 애 뵈면은 다른 모르게 이게 간음했다고 돌에 맞아 죽었거든. 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때려서 죽였어.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 중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사명을 발견했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발견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 거는 다 부르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이 있어.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좋든 싫든 나쁘든, 그게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 이런 일들을 찾아가는, 그거는 어디 안에서만 찾을 수 있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 뭐 기뻐하죠.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 건 뭐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 이거는 단순히 뭐 그냥 웃고 기뻐하기, 그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 안에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미친 사람처럼 막 희귀기꼬리 웃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깊은 영적인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에 있을 때,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돼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 깊은 은밀한 평안함, 주님께서 평강 속에서 대체적으로 그럼 나에게 말씀하시거든.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찬송할 때, 어떤 주님을 찾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찾을 때, 어떤 주님께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깊은 평강이, 그 평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깊은 평강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열쇠를 찾게 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쁨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는,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에 대해서 항상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우에서는 그 미친 사람처럼 아무리 그래도 왜 웃는 사람들 많잖아.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깊은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구하고 찾는 것에 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을 하는데, 바울이 쓴 것에 보면 이게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지만 되게 옥중에서 쓴 그런 서신들이 많이 있어요. 신약성경의 그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공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그렇지만, 왜냐하면 결코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어떠한 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기뻐하고 뭐 그런 게 뭐가 있겠어. 그렇지만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참으로 우리의 영을 자극하고,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자극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이 빌립보서에도 보면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요 우리 혼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런 방해가 그 구원의 길을 막는 게 나의 생각, 감정, 의지거든. 혼적인 영역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 항상 지 고집, 지 생각, 지 감정으로 이게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거부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요. 그러니까 온갖 이 더러운 귀신에게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이 양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사람들은 부터 자기 속에 더 집중해요. 자기 자아에 집중한다고.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근심, 염려 이게 더 집중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질병에 더 노출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환, 조울증, 우울증과 같은 환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요. 지금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데도 막 갈수록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막. 그게 왜 자기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거든. 밖에 지금 주변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지금 혼자 막 지 안에서 막, 나 죽을 것 같아. 나도 죽을 것 같아. 왜 이러지? 막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그 속에 지 안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선악과 먹고 생겨난 지 안에 거기에 집중해. 거기는요, 마귀가 집 짓고 사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술집이나 이런 더러운 곳에, 술집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우상 있는 그런 데서 이렇게 더러운 게 아니라, 교회에 더 많아요. 왜? 그런 데는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 이미 자기 손에 넘어왔는데, 자기 손아귀에 다 조종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양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리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귀신들이 역사하는 게 교회거든. 더 강하게 말하면, 확실하게 말하면 예배당이고 우리의 심령 성전이에요. 만물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이 나의 안에서 넘쳐야 돼. 이걸 얼마나 악한 원수마귀가 싫어하겠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내 속에 거하면 세상에 어떻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그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더 깊은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됐고 속사람이 날로도 더 강건해지고, 그런데 그걸 누가 가장 싫어하겠냐? 원수 마귀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가장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 그 교회의 몸 대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래서 몸된 그 성도들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공격을 하는 거죠. 마귀하고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역경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버스 형제여 함치는 머리들은 영한 접근한 못 섞고 너도록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되어커스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 예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 충만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위의 것을 잡고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평강, 나를 지키는 이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합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때, 그 평강이 충만해질 때, 그 평강은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는 것. 그러면 내 그것이 몸 밖으로 나올 때 치유도 나타나고 회복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기쁨도 나타나고 외적인 그런 오감의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므로 악하고 더러운 병들이 치료받고 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평강이 중요하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거는 그냥 저 사람 친절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성격이 좋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공정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너희 관용을 이렇게 알게 하라 이 말은 이때 당시만 해도 율법적인 의미가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율법적인 의미도 너 그거 훔쳤으니까 넌 지옥 가는 거야. 그래 너 간음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야. 간음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훔쳐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엄격한 율법적인 분쟁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관용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로 이렇게 받아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보여줬어요. 쉽게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배를 보면 배 앞에 이제 고기 잡는 배들 앞에 보면 그 튜브를 달고 있잖아. 그 튜브가 이 축항에 딱 달 때는 갑자기 이제 속도를 조절 못하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자꾸 부딪히면 축항에 부딪히면 그 앞머리가 부딪히면 깨지거든. 배가 잘 안 되니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앞에 큰 타이어를 달잖아요. 그것도 옆에 자기네 배 옆에도 이 타이어를 단다고. 배와 배끼리 이렇게 묶어 놓으면 풍랑에서 부딪히면은 내 배도 보호하고 상대방 배도 보호하는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은 나를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한 거야. 나를 보호해 주면서 다른 사람도 보호하는 거죠. 그게 관용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렵고 떨는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셔서 문도 안 열고 쑥 들어가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어.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죠. 이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이 기쁨과 평강과 이 관용 속, 이 관용들은요
사실상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구할 때 나도 보호하고 남도 보호할 수 있어요. 나도 보호하고 다른 성도도 보호하고. 이게 안 그러면 내 속에서 쓴뿌리가 나거든. 쓴뿌리가 나면 나도 힘들어지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쓴뿌리, 그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되네. 뽑아낸 상태, 쓴뿌리를 뽑아내면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뽑아내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주의 평강과 관용입니다. 그러면 나도 보호하고 남도 보호하는, 나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한다. 그러고 보니까 권사님 참 검은머리가 아주 많이 났네.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나.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서 관용과 평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겠어.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은 그냥 태만하고 아니란 삶, 그냥 평강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 부른 사람들은 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씩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 영광 받으신다. 아멘. 우리 눈에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기쁨과 평강으로 관용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다 이루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